찬송가 531장 찬송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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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으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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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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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집에서 드렸던 예배로 게을러진 나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소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없는 것 같이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입술로 마음으로 불평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경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우리도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을 우리도 영으로 보고 느끼며 거룩하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연구할 때 세상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도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앞이 또 막막할 때 주님께 마음을 토하게 하시고 응답받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두 곳을 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5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2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을 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15절) 같이 읽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예. 아멘, 아멘. 저희 교회가 7월 그리고 8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날 점심을 안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연장이 된 거죠. 그리고 오후 예배를 쉽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가철인 7월 말부터 8월 한 중순까지 금요기도회를 잠시 쉬었는데 7월 8월 금요기도회를 또 쉽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전과 같이 드리는데 7월 8월 주일 점심과 또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기도회는 쉬니까 양해를 바라고 6월 셋째 주에 중등부하고 고등부 두 부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난주는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7월 첫째 주를 교회학교 회복의 날로 정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 다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성경 공부하는 이제 그래서 원래대로 정상으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오늘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외우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비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친절한 성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하심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자비도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바울은 성경의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5번째로 자비를 언급하고 이 자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맺히는 열매이다. 그러니까 자비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자비를 행하는 주체는 성도이지만 자비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성령의 도움받아 자비를 행한다는 거지요. 자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자비라는 단어와 이 원어의 자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원문의 그 자비라는 용어와 같은 말씀을 찾고 그것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오늘 말씀 먼저는요, 성경의 자비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비라는 헬라어가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고 명사거든요. 이 단어의 형용사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고 이 단어의 동사는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들어간 것은 다 자비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는요, 이 지금 얘기한 명사 형용사가 명사는 10번, 형용사는 7번 나와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로 굉장히 많이 쓰여 있고 동사 형태로는 딱 한 군데만 나오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유가 아까 얘기했던 자비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번역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문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번역한다면 사랑은 자비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넓게 사용이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선함, 자비, 인자함, 친절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형용사인 크레스토토스는 유용한, 우수한, 목적에 적합한 그 종류에 있어서 좋은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될 때는 윤리적 차원에서 야, 그 사람 정직하다, 그 사람 참 고든 사람이야 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 자비라는 단어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크리스토토스나 크리스토테스가 사용이 될 때는 친절을 이야기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자비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군주같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는 주인이 종에게 이 자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그를 부드럽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얘기한 명사는 10번, 형용사는 7번, 동사는 1번 쓰였다고 했는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친절과 친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게 이 자비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읽었어요.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인자가 자비예요. 번역을 인자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비라는 단어가 클레스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도 너희가 주의 인자 크리스토스 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이요, 너희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그리하라. 지금 그 단어는 그런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 2장 3절이 무엇을 반영한 말씀이냐 하면 시편 34편 8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에서 선하심을 70인역에 보면 이것도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고요. 아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너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런데 시편 34편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자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베드로 전서 2장 3절에서는 이 자비하신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다른 거죠. 하여튼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인자가 자비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 또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은 우린 좋은 사람만 좋고 싫은 사람 싫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자비, 선하심, 이 속성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도 이 자비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도 인자가 이 자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사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서 길이 참으신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 2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같이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하심도 자비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 이게 다 자비예요.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22절 앞에 바울은 젖비침을 받은 돌감람나무가 결코 자고하지 말아야 한다. 네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젖붙여서 네가 생명을 얻었고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자비의 반대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에요. 믿지 않아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함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디도서 3장 4절에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를 말하고 있고, 아까 에베소서 2장 7절 다시 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이 두 말씀이 다 연결이 되고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은 바로 선택받은 우리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은 누구에게까지 미치냐, 누구에게 미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미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결과, 아까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 나가거든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결국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그 보좌에 앉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했고요. 이 자비의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현재와 장래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크레스토테스 모든 예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모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하심, 선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뭐 다르지 않아요. 자비나 친절을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어 성도들이 이 친절과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성령 충만하여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그 성도의 덕행의 목록에 들어갑니다.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모두 우리 믿는 성도들의 덕행의 목록이거든요. 이 9가지. 이게 뭐 하나도 뺄 수가 없고 이거는 다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옷을 입어야 될 5가지 덕목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택함 받아 거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예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덕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쓰여지는 이 자비라는 것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을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여기서 친절하게 하며도 바로 자비예요. 서로 자비를 베풀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자비가 뭐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게 자비예요. 그죠? 예. 어떻게 친절하세요?
쌀쌀맞게 뭐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예, 아니면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나요?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나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아까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참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거든요. 용서하는 게 자비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자신의 사역 중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언급합니다. 밖으로는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지금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6장 6절이에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지금 고난은 받는데 자기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깨끗함과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대요. 예.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삶에서 자비를 나타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행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5절까지 읽었어요. 16절까지 이어지는데 주인이 5번이나 장에 나아가 품꾼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사람들 일 시키려고 품꾼을 부르려면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 필요한지 딱 가각을 처음부터 사람을 써야지. 처음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될 거예요. 아침 일찍 갔다가 9시에 갔다 12시에 갔다가 3시에 갔다 5시에 갔다 5번 갑니다. 도저히 이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된 주인이라면 좀 일할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한 번에 하거나 아니면 뭐 2번 정도면 이해가 되겠는데 무려 5번이나 장터 나가갖고 품꾼을 구해왔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품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필요한 그 품꾼을 데려와야지 맞는데 정확한 그 품꾼을 데려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켜야 들은 투자에 대비하여 효율이 높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0장의 주인은 5번이나 장터로 가요. 도대체 계산을 이렇게 못할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주인을 이제 이해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 불렀다가 아니구나, 조금 더 필요하구나. 2번째 갔을 때 완전히 딱 이런 품꾼을 모았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른 아침에 들여온 품꾼들로는 도무지 하루 안에 일을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주인이 다시 품꾼을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 후에도 3번도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더군다나 6시면 이제 문을 닫아요. 근데 세상에 오후 5시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또다시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가 품꾼을 구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상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집주인이 자기의 고용한 청지기를 보내지 않고 직접 자기가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구해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행동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주인의 행동이.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자비거든요. 5번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주인의 셈에 밟지 못한 행동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일 노동자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주인의 자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3절 보세요. 3절에 3시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어요. 3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장터에서 놀고 있었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들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장터에 나갔더니 일을 하고 싶은데 일감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실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시장에 5번 갔어요. 5번 가서 품꾼들을 데려온 이유는 이들이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이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거거든요. 주인이 5차례나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6시, 그래야지 3시간인데 제일 처음 아침 6시에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침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6시 하면 3시간 텀인데 그럼 끝나니까 오후 5시에 11시에 마지막으로 품꾼을 부른 거거든요. 주인이 5차례나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부른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거기 일감이 없어 그냥 서 있는, 정말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인은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품꾼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라는 일용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일하면 1데나리온 주는데 내가 오늘 일하지 못해갖고 1데나리온 못 받으면 나도 가족도 굶어야 돼요. 이런 사정을 아는 주인이 계속해서 5번이나 장터에 나가 품꾼을 고용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일 못해가지고 1데나리온을 못 받아서 가족들이 굶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 가지고 5번이나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빈손 들고 집에 가지 않도록 말이죠. 주인이 일이 끝나는 오후 6시, 바로 1시간 전 오후 5시, 성경엔 지금 11시로 돼 있죠. 장터에 나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6시에 땡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에, 야, 지금이라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 안 해갖고 그도 굶고 그의 가족이 굶을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 전에 나가가지고 품꾼을 데려왔거든요. 이 주인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없는 품꾼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지를 볼 수 있죠.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해가 저무릅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갖고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야 될 그들의 무거운 어깨가 눈앞에 어른거려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 품꾼을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 포도원에, 포도원에서 일보다도 제가 보기엔 그 데려온 품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자비거든요.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계산을 뛰어넘어요. 야, 이게 공평해.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대로, 율법대로. 그러니까 자비는 율법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자꾸만 우리도 죄를 짓는다고요. 이 자비는 율법과 완전 반대예요. 해가 저물어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청지기 보고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그랬어요. 근데 임금을 지불하는 순서가 일하러 온 순서와 반대가 된 게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불렀죠. 자, 이거 고용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거 품꾼들에게 일당을 줘라. 그럼 일당 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6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주고 가버린다고. 그럼 이 사람이 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 줘요? 불만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주고 보내요.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을 또 1데나리온 주고 보낸다고요. 그럼 다들 불만이 없을 거예요. 야, 조금 아까 6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줬는데 난 9시부터 왔는데 1데나리온 줘. 해피. 12시에 온 사람한테 또 1데나리온 줬어요. 그럼 또 어떡할까요? 야, 더 기분 좋다. 난 6시간 일 안 했는데 똑같이 주네.
3시에 온 사람한테 또 1데나리온 주면 와, 나는 더 기분 좋아. 난 3시간밖에 일하는데 저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줬네.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면 너무 감사해요. 난 1시간밖에 안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셨군요. 지금 이게 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은. 예. 그러니까 이 청지기한테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품꾼을 줘라, 품삯을 줘라. 근데 품삯을 주는 순서가 어때요? 예. 나중은 순서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아침부터 온 순서대로 줬다면 뭐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끝났을 것 같은데 역순이 문제예요. 아침부터 온 사람을 먼저 준다고요. 그럼 반드시 저라도 이의 제기했을 것 같아요. 예. 이의 제기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인이 대답을 해요. 이것이 스토리텔러, 아주 굉장히 그 말씀을 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스토리텔러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화 방법인 거죠. 청지기는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먼저 온 자들은요, 6시에 온 사람이 있거든요. 6시, 9시, 12시, 오후 3시. 먼저 온 자들은 원래 약속한 금액인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으리라고 기도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더 받겠지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 왜 1데나리온만 줘? 지금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위라는 그 헬라어가요,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을 말해요. 사막의 그 뜨거운 모래바람 가운데 12시간 내가 일을 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줘? 이건 정의롭지 못해. 이건 공평하지 못해.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원칙이 아닌가요? 그러나 주인은요, 약속 어긴 게 없어요. 불러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1데나리온 주겠다 그랬거든요. 아침 6시에 데려온 품꾼도 1데나리온 주겠다고 했고, 9시에 데려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겠다고 하고, 나 12시에 데려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겠다고 하고, 오후 3시에 데려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겠다고 하고, 5시에 데려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겠다고 했거든요. 원래 약속대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근데 이들의 불만은 약속보다 적게 받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줬으니까 약속은 1데나리온 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보너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안 주니까 따진 거죠. 여러분, 경제학에서는요, 절대적인 빈곤, 굉장히 이건 악인데, 이건 뭐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은 상대적 빈곤이에요. 옛날에 우리 6.25 끝나고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가난하니까 뭐 그렇게 상대적인 빈곤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보다 엄청 잘 산다고.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가지고 뭐 노조 운동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데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한 만큼 준다는 원칙에서 보면 오늘 그 1데나리온이 공평하지 않지만 주인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약속이니까. 내가 그렇게 약속했고, 오전 그 6시 한 사람도 1데나리온, 9시부터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6시에 가서 사람 불렀죠. 1데나리온. 이걸 주면 이 사람 12시간 일하고 일할 1데나리온 주면 오늘 모든 가족이 먹고 살 거야. 9시에 갔을 때도 또 있어요. 그 사람 오면 이 사람도 1데나리온 주면 모든 식구가 먹고 살 거야. 12시에도 이 1데나리온만 주면 먹고 살 거야. 3시에도 5시에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 당시 1데나리온은요, 4인 가족이 겨우 하루를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는 최대 생계비였다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에 양에 따른 성과급을 택했다면 하루 12시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일한 사람 1데나리온 줬어요. 그럼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줘야 돼요? 12분의 1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가족이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시간 일하고서 1데나리온 받고 장에 가가지고 쌀과 반찬 사들고, 야, 우리 가족 오늘 안 굶겠다 생각하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주인은 성과급이 아닌 필요에 따른 지급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하루 종일 일한 자신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거 따졌거든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예. 교회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 사람과 나 자꾸 비교한다고, 그죠?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주인이 말한 거예요. 예.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이나 11시, 오후 3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주권이요, 이것을 주권적 자유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예요. 5달란트를 주건 2달란트 주건 1달란트 주건 이건 하나님 자유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한테는 왜 하나님 이런 자비를 베풀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베풀고 자꾸 비교하면서 하게 되면 이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첫째 감사도 못할 것이고, 예, 그렇게 따졌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이 1데나리온 받는 거 괜찮아. 왜냐하면 저 사람이 1데나리온 받지 않으면 죽거든? 굶어 죽거든? 그렇게 생각하길 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12시간 일해서 1데나리온 받았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받았어요. 따질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내가 알지, 저 사람 형편을 1시간 일했지만 1데나리온 받아야 저 사람 네 식구가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바리새인들 어때요? 율법주의자들 어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지 않다고요. 그죠? 세리를 보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절을 하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리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도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고요. 예,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저 세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했으면 그게 자비가 아닐까요? 근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들, 12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최소한 생계를 위하여 1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러길 원했어요. 따지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한 비유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문제지요. 굉장히 정의롭고 아주 공평한 율법주의에 빠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둘째, 폐역하고 허랑방탕한 둘째, 그놈은 이제 알거지되고 집에서 내쫓아지고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돼. 근데 나는 아버지 떠나지도 않고 인생 모범적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태도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범생이라 잘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똑같은 죄인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근데 조금 사람들 가운데 조금 낫고 덜 낫고 하기 때문에 응징을 받고 뭐 보상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들의 생각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생각인데 저는 이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그 둘째 아들 죄인에 대한 이 자비를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이란 율법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자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마태복음 20장에 아침 일찍부터 일했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 주인에게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이 나와 왜 똑같아? 달라야지. 그리고 달라.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쭉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바르게 했고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대.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돼. 근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뭐 있냐? 텃세를 부려. 막 이런다고 한다면 말로는 안 하겠지만 생각을 가졌다면 그거는 자비의 행위가 아니에요. 1시간 일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 그래야지만 그도 살 수 있고 그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가 구원받아야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나는 쭉 모범생으로 사는 구원받은 자와 저렇게 타락했다 구원받은 자와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12시간 일하면서도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일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율법에 매이지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죄 지은 동생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성령 충만하여 그 아버지처럼 불쌍한 둘째에게 자비를 베푸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비예요. 그죠? 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12시간 일한 사람이 난데 또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이 난데 둘째 아들 또 1시간 일한 사람, 그들이 나와 다르다고 비교하며 하나님께 따지며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여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